금차 불운하는 어서 천어 불에 건수소 행도하야서 농제 불법하며 위구무상해 하야 이어제 불소에 형거 제자상하되 다문유지해 하며 소설무소해 하야 능영중하니 호대 미정유 피근하야 이조 불사하며 이도대 신통하고 구사무예지하며 지재근이 둔하야 상설 청정법하며 연창여시여에 하야 교제 천억 중으로 영주대성법하고 이자정불토하며 미래여 공양무량 무수불하야 호조선 정법하고 역자정불토하야 상이제방편으로 설법무소회하며 도불가개중하야 성치일체지하니라. 검차 불운하는 지금이 불운하는 옛적에 천억 부처님을 섬겼다. 아까 무슨 업장이 어떻게 녹는다 했죠? over and over again. over and over again. 반복, 반복. 끝없는 반복. 우리는 뭐라 합니까? 정진바람일이라고 원이라고 하죠. 원력이라 하죠. 원바람일이라 하죠. 그렇게 끝없는 반복. 천억 부처님. 뭐 그러면 셀 필요는 없고 눈에 띄는 것마다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수행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여 수행하는 일을 건수 요게 바로 정진입니다. 정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정건. 정건. 정진하고 불방일은 조금 다른 말이에요. 정진은 이 선에 대해서 절대 쉬지 않고 계속 나가는 게 정진이라 한다면은 불방일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똑같은 말인데 경전 교리상에 분석하자면은 불방일은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데 부지런한 것이에요. 정진은 착한 것으로부터 나를 이어나가는 것을 부지런한 걸 정진이라고 합니다. 절에서는 그런 걸 갖다 순경계, 역경계라고 그래요. 어느 게 어렵겠어요? 역경계가 어렵다 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부터 문수선언에 조금 빠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수준이 상당히 높은 데잖아요. 그죠? 순경계가 높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역경계가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순경계가 힘들죠. 순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매일 나와서 공부 시간에 공부하고 밥 먹는 시간에 밥하고 청소하는 시간에 청소하고 해야 될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경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뜻하지 않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난제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오히려 쉽다. 그런데 매일 마당 쓸고 매일 8시에 유튜브 하시고 그거 순경계입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세수할 시간에 세수하고 근데 순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아이고 얼마 좀 쉬자 널브러지잖아요. 이해가셨어요? 그 순경계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결석 안 하시고 하시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 자신에게 상을 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부인은 계속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하루에 서말 밥을 먹어도 능히 소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스님들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하는 스님들은 적수도 야난소다. 한 방울 물도 마셔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 왜 서말바빌에 나왔냐면은 옛날에는 스님들이 탁발을 해가지고 서호밥이라고 쌀을 가지고 이제 밥을 불려서 밥을 하면은 2.5배가 됩니다. 예? 한 홉을 내놓으면 세 홉쯤 돼요. 그게 한 끼 밥이에요. 예? 옛날에 좀 많이 먹는 것이 잡쌌는가 봐. 요새는 저는 예? 옛날에 서홉인데 저는 요새는 세 숟가락이에요. 진짜로. 저는 위장이 요만합니다. 간은 이만하고 위장은 요만하고. 찬찬히 쓰세요. 지금 이 불은하는 옛적에 백천억 부처님을 섬겼다. 백천만억 부처님을 섬기고 수행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여 불법을 널리 전하며 수호하였느니라. 가장 높은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부처님의 상수로 있으면서 많이 듣고 지혜가 있었다. 왜 부처님의 상수 제자로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박사라든지 고시라도 합격하고 이러면 어때요? 아, 저 선생님 뭐 있는갑다 싶어서 신도님들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부처님 옆에서 있으면 부처님한테 많이 배웠는갑다 싶어서 다른 사람들 제도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저도 어른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뭐 콩고물이라도 안 묻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기대가 되죠. 약간 그런 얍삽한 방법으로 파리가 서울까지 날아가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말꼬랑지에 붙어서 가는 것 비슷하게. 그래도 파리가 새면은 나도 부처다. 아이 참.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헛소리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500제자 수기품 법화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잃어버릴 수가 없다. 막 가슴이 막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안 쏟아져요? 야, 내가 나를 잃어버릴 수 없다니 정말일까? 정말일까? 그래서 엊그제 이제 늘 아는 얘기인데도 이제 새벽에 일어날 무렵쯤 되면 이제 부처님이나 신중들이 와서 저희들은 많이 가르쳐 주죠. 이러면 가만히 일어나는데 영화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봐라. 그림을 보지 마라. 글 쓰는 사람 말고 글씨를 말고 글 쓰는 사람을 봐라. 예? 신기하지 않아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림을 그리고 글 쓰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시오. 법을 쓰라는데 소설 무소해라. 어디 가보노? 능영중하니 호대. 법을 쓰라는데 두려움이 없고 여러 사람들을 또 즐겁게 하고 전화 같은 거 할 때 꼭 징징징징징 짜는 사람 있죠. 징징보살. 와. 예? 선생님 전기 안 들어와요. 그러면 선생님 전기 안 들어온다. 이게 낫겠어요? 어느 게 낫겠노? 예? 경쾌하세요. 경쾌하세요. 예? 가만히 있어도 인생은 서글픈 거라 이렇게 보면. 예? 괴롭고 늙고 그거다가 설상 가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인생은 항상 어떻게 살아요? 금상
첨하. 부처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게 금상첨화라. 자, 우리는 이렇게 그냥 사는 것도 복된 인생인데 법화경까지 썼으니까 금상첨화. 하중연화 별로 안 좋아요. 하중연화기도 하고 또 다른 말은 또 뭐라 하죠? 설중매화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설중매화, 하중연화. 우리는 그 어릴 때 노래 배울 때 그 설중에 피는 꽃도 억수로 아름답게 불렀죠. 무슨 노래?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그 노래 부른 적 있죠 우리가? 얼마나 그 슬픈 노래도 굉장히 아름답게 불렀어요. 그죠? 암브루넴 볼뎀 토레 뭐예요? 보리수 그죠? 성납 우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 듣기만 해도 좋다. 우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 흔히 이제 우물가에는 옛날부터 서출동리라 우물가에 매화를 심어 놓고 그 매화꽃 향기가 그 우물에 조그만 옹달샘이 이렇게 젖어들도록 그 정원을 꾸민 집도 들어 있었죠. 옛날에는. 요즘 우물하고는 많이 다르죠. 옛날에 우물은 뭐 저기 마을 공동 우물도 있고 그죠? 또 자기 집에 우물이 있을 때는 우물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 그래서 우물을 막 덮거나 메우거나 이러면 집이 망한다죠. 그 집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들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은 가급적 가리거나 덮거나 없애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어른들이 우리 어릴 때 배우던 것들이 전부 법문이에요. 가급적 뭐 파리 한 마리도 벌거지도 아치면은 거미도 안 잡잖아요. 예? 좀에 더 살아라고. 와, 그런데 1월 1일 날 와가지고 나무 잘라본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것도 난 몇십 년 키운 나무를 가지고. 엊그제도 저는 나무 하나 잘리세요. 제가 아끼는 설중미 창가에 와서 내일 모레 꽃핀다고 노래할 것 같았는데 부모사 우리 처사님 오셔가지고 스님 걸거치가 잘라보시면 돼요. 남쪽으로 난 창에 내 설중미에 비참하게 잘렸다. 그래도 화낼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 특징이 그런 나무를 잘라도 본인들은 절대 잘못했다 생각 안 해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 근데 신기할 것도 없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나무를 자르겠어요? 안 자르지 않지. 절대. 왜 그걸 또 크게 웃습니까? 자르고 나서도 절대 모릅니다. 자, 그 비근한 예로 정치에 경험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험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절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데바다타입니다. 데바다타. 데바다타를 전형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치심의 대가다. 삿된 소견물이 치심의 탐진치를 할 때 탐진치의 제일 상위 클래스가 데바다타입니다. 데바다타. 부처님의 소견에 반대해서 들이받아 놓고는 어때요? 네,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참 어리석잖아요. 옆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부처님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 법을 설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여러 사람들을 즐겁게 하며 조금도 고달픈 점 모르고 부처님의 교화를 돕느니라. 부처님의 교화를 돕느니라. 큰 신통을 이미 얻었고
걸림없는 네 가지 지혜를 갖추었다. 사무예지. 사무예지를 갖추게 되면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파사현정 들어보셨어요? 정도냐 사도냐 가리는 힘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독이냐 약이냐 딱 가릴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는 순간에 모든 것이 사무예지가 아니고 사장애지라. 모든 것이 다 장애라. 모든 근기들의 영리하고 둔함을 안다. 지, 재, 근, 이, 둔이라. 마음은 똑같지만은 사람들의 살아온 업이 다르기 때문에 인유, 이, 둔이라.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리하고 둔한 것이 없다. 법화경에 요래 나왔지만 육조 단경에는 법무돈점이다. 법에는 돈점이 없다. 만인평등이나 인유 이둔이다. 사람에게는 영리하고 둔한 것이 있다. 둔하다고 해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영리하다 해도 2개, 3개 더 늘어날 것도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신기한 거는 본전은 너무 똑같기 때문에, 영리한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은, 영리한 사람은 그 본전에 이자만 잘 챙겨 먹는 사람이고, 둔한 사람은 그 이자도 못 챙겨 먹고 휴면 통장이라고 들어보세요. 휴면 통장. 휴면 통장에 돈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절대 여의죠. 낯선 사람인 줄 알았다. 휴면 통장에 돈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느 날 깨닫고 내 통장이라면은 도장 들고 가면은 내 본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은 휴통장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휴면 통장이라고. 신통장이 아니고 휴면. 그런데 그것이 이제 힘을 발휘하는 순간에 뭐가 돼요? 온갖 사업을 합니다. 통장이 깨어나는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잘 써놨을까? 자, 상설 청정법, 항상 청정법을 쓰라고 연창 여시해라. 이와 같은 이치를 여실히 드러내고 저 천억 중이라 천억의 중생들을 교하여 대성법에 머물게 하여. 어디에? 대성법. 참 부르나가 소성으로 살면서도 대성법에 남을 인도한다는 건 정말 안에 보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는 불국토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유마경이나 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을 가장 골탕을 먹입니다. 하엄경 근본법회도 부처님 10대 제자들은 전부 다 부처님의 신통방광이라든지 보살 장엄을 절대 볼 수 없다. 아주 수준 낮은 존재를 하지만은 능경도 마찬가지예요. 안한존자가 형편없다. 이렇게 10대 제자를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 미혹한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형이 조금도 잘못이 없는데 형을 잘못했다고 두드러 패면 어떨 것 같아요? 동생이 알아서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두드리는 순간에 10대 제자가 무슨 허물이 있겠어요? 다 보살들이지. 다 아라한들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을 두드림으로 해가지고 반대 급부적으로 노이즈 마케팅. 예? 실제적으로 10대 제자들이 어리석을 내야 어리석을 수가 없다. 최고의 종장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살이 되어도 최고의 보살들이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조금 모자란 사람들은 조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 이 불법은 말로 현전 상황에서 다 중생들 앞에 말로 못다한 무궁무진한 것이 있다. 그렇죠? 전달이 잘 안 됩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10대 제자들은 막 낮춰서 얘기하고 이러면 우리가 안 되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제 이렇게도 낮춰도 괜찮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정도로서는 하안경을 설법하실 수 없다. 서가모니 부처님 절대 낮추는 게 아니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궁, 무진하고 위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아난존자가 마등가한테 꾸중물 덮어쓰고 쫄딱 망했다가 아난존자만큼 마이 부처님 법문을 들은 사람도 없고 기억하고 영리한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삼매가 깨져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렸다. 그럼 아난존자가 그 정도인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런 뜻 아니에요. 아난존자처럼 열심히 한 사람도 무너지는 수가 있다. 너는 아난존자 발 때만큼도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공도리를 이렇게 설명할 때 금강경을 가지고 수보리를 내세웁니다. 수보리가 모르면 다 모른다 이런 뜻 아니에요. 반야신경을 얘기할 때 누굴 얘기합니까? 사리부를 얘기합니다. 반야지에 그죠? 사리부라 자세히 들어라. 색보리군 공부리석 하잖아요. 사리부 정도도 잘 모르는데 너는 말할 것도 없다고 하는 중의법이 있는 것입니다. 사리불이 모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 사리불을 통해서 성동격설화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거죠. 영리한 사람도 이렇게 보면 사리불은 환하게 아셨고 사리불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구나. 아난존자는 환하게 아셨고 아난존자를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시구나.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내세우든지 사건을 내세우든지 하는 것은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표본은 자, 이러한 이치를 연설하여 드리고 천억 중생을 교하여 대성부배 머물러 스스로 불국토를 깨끗하게 하느라 오는 세상에도 또한 한량없는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바른법을 수호하고 널리 전하면서 스스로 불국토를 청정케 하느니라. 자정불토라. 이거는 우리가 자정불토 우리는 늘 하안경도 같이 하니까 의상스님께서는 자정불토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이라. 우리에게는 무진한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는 무궁 무진장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무진보배가 무진장 보배고 무진장이죠. 무진보배. 언제나 여러 가지 방편으로 두려움 없이 법을 설하여.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없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것을 설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은 누굽니까? 부르나 말고 시무회가 누구예요? 관세음 보살님. 무회를 베풀어 준다. 시무회. 그리고 우리도 살면서 내 별로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한 에어로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말로서 따뜻한 손길로 옆에 이렇게 한번 잡아주는 것도 괜찮죠. 제가 어린 때 한 8년 반 통사로 이렇게 오래 살다가 8, 9년 살다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아주 친한 도반이 있었어요. 잘 가라 오라 이런 말도 안 하고 서로 이제 또 손만 이제 꾹 잡았다가 이렇게 헤어졌던 그 기억이 지금 나니. 잘 있어라, 잘 가라 이게 손 서로 이렇게 잡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딱 느껴져요 지금도. 예?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 없이도 울면 안 돼. 어디 가더라도 건강하시오. 이런 식이래. 그 스님 지금 통도사 저기 동화사가 계시지. 율주 스님. 현진 스님이라고. 둘이 형제처럼 살았는데 한 사람 가니까 아쉽잖아, 그죠?
그래 또 은혜사 가서 또 다시 공부하고 같이 모여서 그랬지. 그런 스님들은 걸어 다니는 간센보살님 같은 스님들이라 고맙고도 고마운 사람들이지. 도불가계중이라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서 제도했다. 불가계중이라 셀 수 없는 대중들을 제도하고 성취일체지라 살바야를 성취시켰다. 성취하게 했다. 한 구절 좀 더 하겠습니다.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체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면목입니다. 일체지는 자 보세요. 밀가루 반죽이 있으면 이렇게 밀가루 반죽과 같은 거예요. 그죠? 일체 종지는 이 반죽을 가지고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다른 첨가 재료를 가지고 카스테라도 만들고 도넛도 만들고 칼국수도 만들고 만두도 빚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일체지는 통째, 원재료. 일체종지는 낱낱이. 일체지는 본체라고 한다면 일체종지는 작용이에요. 작용. 그 일체지를 통째로 성취해버려요. 그리고 아까 일체지는 지혜에 해당한다 하면은 일체종지는 방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방편지. 예? 공양재열애하야 호지 법보장하며 기후덕 성불하며 호명활 법명이여 기국명선정이니 칠고소 합성이여 건명이 보명이라 보살 중심다하며 기수무량 의기계도 신통 대신통하며 위등력 구족하야 충만기 국토하고 성문영 무수라 삼명팔해탈가득 사무의지인 이시등 위성하며 기국 제중생은 업료기 이단하고 순일 변화생하야 구상장음신하며 법피 선열식하고 객무여 식상하며 무유제 여인하고 영무제 악도하며 부루나 비구는 공덕실 성만하야 당덕사 정토하고 현성중심달이니 여시무량사를 악음단 약설하노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양제열애하야 호지 법보장이라 모든 열에게 공양도 하고 법보의 창고를 수호하다가 해인사 법보단에 가면은 그 수다라장 해인사 그 법보단에 가면은 대장경 경판인데 글이 두 개가 유명한 구절이 있죠. 원각 도량이 어디냐, 부처님 극락국토가 어디냐, 현금생사 적신이라. 네 지금 살고 있는 네 발걸음 네 인생 자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극락국토다. 어떨 때? 물물염내 무가해라. 어떤 현상이 오든지 무가해라. 물물염내 무가해라. 마음에 허심탄회하게 네 마음만 비운다면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한다면 네 집이 바로 극락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공양제열애하야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할 때 우리가 저기 앞에 우리 어디서 배웠나요? 십회양품에서 나오는 대목이 있었죠. 염염에 어떻게 한다? 무량
공양불 해야 돼요. 모든 부처님께 생각마다 무량한 부처님께 공양을 하되 미지진실법이면은 진실법, 진실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본래 없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불명의 공양이라. 그것은 공양이라고 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러 염념 중에. 저는 신기한 게 여러분들 까먹는 게 어떻게 그렇게 쉬울까 싶어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한 번 딱 들으면 어떻게 싹 기억이 안 돼요? 안 돼? 그게 설사 염념 가운데 생각성을 매 순간 잊지 않고 무량공양불이라.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사경을 하고 문수선언에 결석 한 번도 안 할지라도 미지진실법이라. 진실이 뭔지, 이실이 진리가 진짜 뭔지 그 법에 대해서 언간 법개성을 하지 못하면은 미지진실법, 진실법을 알지 못한다면은 불명의, 그것은 말할 수 없다, 이름할 수 없다, 공양이라고 말할 수 없다. 불식, 예, 그런 뜻이 있었죠. 공양제열야야 호지 법보장하며, 그러니까 공양제열야하고 호지 법보장한다 이런 말씀이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이무소득고라.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는 까닭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건강경, 반야신경을 통해서 천수경을 통해서 계속 단련하고 연습했던 구절들이에요. 그 후에, 그런 후에 덕성불, 성불을 그 뒤에 성불을 하리니. 그러니까 부처님께 공양하고 정법을 이렇게 경전을 좋아하고 이러면은 성불하지 말라 해도 저절로 뛰밀려가지고 성불하게 된다.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그 이름을 호명왈 뭐다? 법명. 부처님의 진리, 진실법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너무 잘했던 불운하 존자다. 그래서 그 이름이 당연히 법명이죠. 법명. 법명연의 이름 참 좋네요. 그 국명은 그 나라의 이름은 선정이다. 그 나라의 이름은 선정이다. 칠보 소합성이며 칠보로 다 이루어졌고 그 시간의 이름은 또 보명이라 우리 저 앞에서 했습니다. 그죠? 보살 대중이 매우 중심다라 매우 많은데 그 수가 무량억이 되고 모두 다 제도해서 대신통을 얻게 하고 위엄과 위덕과 위엄과 공덕, 위엄과 공덕이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것도 방편이죠. 방편. 촐싹거리는 게 아니고. 충만기 국토하고 그 국토를 다 충만하고 성문과 성문 또한 무수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신통력을 다 얻었다. 삼명팔해탈이라. 삼명팔해탈이라 이런 것들은 숙명통을 얻고 뭐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을 이렇게 다 얻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마음의 심무가에 무가에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이 되면은 운산의 월자명이라 구름이 흩어지고 나니까 달은 저절로 돋아나더라. 달빛이 환하게 쏟아나더라. 번뇌가 꽉 덮여 있으니까 뭐 신통이 뭔지 아나? 아무것도 모르고 죽을 똥 살 똥 번뇌에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번데기가 한 번이라도 누에 고치를 벗어난 적이 있는가? 꽁꽁 싸먹기가지고 그 안에 있다가 죽지. 그러다 나중에 여가 되면은 그 번데기가 침을 살 발라가지고 이렇게 뚫어가지고 톡 튀나와서 나방이 되잖아요. 그죠? 예? 자, 일러 보세요. 누에 고치 속에서 번데기처럼 이렇게 실로 쫙 감깨가 있는 상태를 이슬제자, 얼굴전자, 누에 고치한테 어깨가 있는 거 있잖아요. 재전법신이랍니다. 재전법신. 예? 우리 법신, 우리가 번뇌에 꽁꽁 묶여가 있는 법신. 망상에 꽁꽁 이렇게 침해가지고 미라처럼 싸매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법명이 뭡니까? 그러면 미라,
이러면 돼요. 미라처럼 꽁꽁 염해가지고 싸매가 있는 거 있잖아요. 송장처럼 싸매가 있는 게. 그게 이제 재전법신. 거기서 이제 누에 고치가 뚫고 나방이 돼가지고 누에가 성충이 돼서 날개를 가지고 확 날잖아요. 이게 성취중생입니다. 해탈. 해탈. 그리고 한번 누에 고치를 벗어난 그 나방이, 누에 나방이 그 고치에 대해서 미련 가지겠습니까? 안 가집니다. 아래서 부하에서 이미 날아간 새는 그 둥지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항악 일거의 불부가 아니라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가지, 꿀 치는데도 여왕벌, 왕벌도 한번 집을 떠나면 그 떠난 집에 대해서 다시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명이 8해탈을 얻어버린 사람은 중생노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해지지도 않고. 중생은 계속 중생노름 해야 돼요. 이 소임이니까. 덕 사무예진,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무예지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들로 성보가 되느니라. 그 나라의 모든 중생들은 음욕이 이단하고 음욕이 이미 없어지고 순일 변화생이라. 순전히 변화로 태어나며 구상장음신이라. 상으로 장엄한 몸을 갖추었다. 법피 선열식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다 여기까지 했었죠. 법피 선열식이라. 법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름을 따가지고 법피 스님도 옛날 계셨고 선열아 보살님도 계시고 법피 선열식이라. 참 법피 선열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내 마음속에 내가 진실로 지금 빈궁하지만은 여의주는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사진에 내 그거 얼굴이 잘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내 얼굴이 없어진 거는 아니요. 갱무여 식상하며 다른 음식에 대한 생각이 없고, 한경 공부 안 하는데 맛집은 기똥차게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유 제여인하고 여인도 없으며 또한 악도도 없느니라. 좀 기분 나쁜 소리 같죠. 근데 뭐 그렇게 듣지는 말고, 옛날에는 약간 사람을 이렇게 깔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 신분계고 뭐 여인뿐만 아니라 사람도 계급으로 나눠놨잖아요. 그 불교는 어찌 보면은 부처님 당시나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보수같이 많은 진보 성향이 있는 것이라. 수구파들은 기존의 양반 쌍놈을 딱 잡아놓고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육조스님께서는 딱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아상이 뭐냐? 족벌을 따지는 것이 아상이다. 학벌을 따지는 것이 아상이다. 자기의 지위를 따지는 것이 아상이라고 딱 찍어놨어요. 자기의 그 원래 마음에 계급장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딱 사람에게 고집해가지고 덮어씌운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상이다. 이렇게 육조 스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건강경 해석하시면서. 그걸 갖다가 세종대왕이 잘 아셨는지 그 똑똑한 그 세조대왕 수양대군에게 시켜서 건강경 은혜본, 건강경 번역본을 해놓은 게 있죠.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 번역본 목판본인데 글자가 얼마나 반듯한지 몰라. 그렇게 세조 그 수양대군을 쓰는 친필도 그렇게 한글을 잘 쓰셨더라고. 어찌 보면 저 왕위를 찬따라 했다가 욕도 많이 들어먹고 이러는데 한편으로 다르게 또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그때 막 어린 단종이 있고 이래놨으면 왕권이 흔들렸을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뭐 그 자리는 뭐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해놓고 난데 참여를 많이 한다고 했지. 건강경 은혜도 번역 그 구결도 다 하고
현토를 해놓은 게 세조가 해놓은 게 있죠. 그리고 능경은 능경 10권을 다 번역을 세조가 직접 했죠. 직접 다 했죠. 능경 원래 목판본 찍던 거는 태조 이성계가 판본을 찍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세종대왕이 아들에게 명해가지고 네가 이걸 다 번역을 해라 해가지고 능경을 다 번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우리가 강원에 절에 오면은 졸업반 때 배우죠. 그걸 가지고. 여기도 있나? 없나? 있나? 있구나. 자, 마지막에 부르나 비구는 공덕이 모두 원만히 성취되어서 이러한 정토를 얻어 현인과 성인들도 수없이 많으리라. 굳이 뭐 따지자면 현인은 삼현이라고 하죠. 예? 성인은 십성이라고 하죠. 그 현인이 되기 전에 상태를 신심이라고 합니다. 현인이 되고 난 뒤의 상태를 발심이라고 합니다.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벌이심 하잖아요. 그 초발심이 바로 이제 현인에부터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부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모천으로 찾아가듯이 정심지라고 합니다. 정심, 청정할 정자, 마음심자. 현인의 첫 단계는 발심주라고 합니다. 발심주. 성인의 첫 단계는 정심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인의 단계에서는 믿음이 완전히 성취가 되고 성취, 신성취가 되고, 성인의 단계에서는 열매가 이제 맺기 시작한 거죠. 현인의 단계에서는 꽃이 만발해가 있다라면은 그 꽃을 인해서 성인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죠. 성인은 전공자입니다.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대학에서 전공 뛰는 게 이제 성인 같다라면, 현인은 그 전에 이제 초중고에서 학습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인에 못 들어온 사람은 유치한 사람들 있잖아요. 유치하게 사는 사람들은 현인 이하, 불학무식하다 그러죠. 제 같은 사람들, 박학다식한 사람들. 제가 박학다식 하잖아요. 그죠? 학문은 얇고 다식, 밥은 많이 먹고 얇을 박자. 박학다식. 좀 이따 이제 점심시간인데. 그렇게 경전은 자세히 쳐다보면은 정토 중에 제일 좋은 정토가 인간 정토고, 참 현인 성인 다 합쳐도 사람 중에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 현인이고 성인이고, 예? 그렇게 딱 써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말씀해 놓고는 어떻게 해놨어요? 마지막에 가서 아금단 약설하노라. 내 이제 다만 간략히 말했을 뿐이다. 특히 항해 같은 데는 한 60종 100까지 막 말씀하셔놓고는 간략히 요 정도만 할게. 옛날에 통도사 어떤 방향 스님 계셨어요. 충청도 스님이신데 어떤 분이 말 잘 하시는 분이 와서 가서 스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이제 한 서너 시간 너댓 시간 하고 이렇게 다 들어주시고 난 뒤에 또 다시 말씀 뭐라 하시냐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해보세요. 야, 그런 분들 정도 남이 말씀하시는 거 듣기 싫은 소리를 다 듣고 난 뒤에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10번, 20번 해보면 그 사람 어떨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는 말하는 힘보다가 듣는 힘이 좋을 때, 특히 제일 듣는 힘 넘버원이 누굽니까?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한 소리만 듣는 거다.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도 다 소화시켜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어디에 사세요? 큰 바다에 홍련을 밟고 살잖아. 바다같이 다 이 강물 저 강물 네 강물은 오지 마라 이 소리 아니잖아요. 다 오나 다 받아줄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법화경 우리가 사경하면서 찬찬히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 없는 내 여의주가 있다. 요거는 이제 그 500제자 수기품 뒤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 나왔어요. 다시 한번 잘 집에 가서 다 야무지게 다시 썼던 거 또 쓰시고 또 쓰시고 하세요. 예. 자, 마치겠습니다.